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형제연합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33편은 형제간의 우애와 연합을 아름답게 묘사한 시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또 즐거워야 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형제가 연합할 때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 것이며 또 그에 따른 축복이 무엇이겠는가,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형제연합의 축복 첫 번째,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랬죠.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함께 거주한다 그 말입니다. 함께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 그랬는데,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최상의 것이다, 최선의 것이다.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남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마찬가지고 보실 때 최선의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형제간에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3장 1절을 보게 되면 형제 사랑하기를 멈추지 말고 어떻게 하라? 계속해라고 했어요. 계속해라.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형제간의 사랑도 의미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된 성도 간의 사랑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랬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형제간에도 우애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도 서로 잘 지내지 못한다라면은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난다고 한다라면 결코 그러한 모습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볼 수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이 볼 때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제간에 연합했을 때 보여지는 모습들은 그야말로 최선의 것이 되어야 되죠.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어야 됩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 안에서도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즐거워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멘. 살면서 어려운 일이 떠올랐을 때,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어려운 일을 한 번쯤은 겪죠. 근데 살면서 어려운 일이 딱 발생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가장 먼저 누구를 떠올립니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가족들이겠죠. 가족들. 부모가 생각날 것이고 형제들이 생각날 것이고 또 자매들이 생각날 것이고, 근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는 남보다도 못한 형제 자매들이 부지기수죠. 사람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나하고 혈연 관계로 맺어진, 즉 피로 맺어진 부모나 형제간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 사랑하는 그런 세상이라고도 볼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비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혈육으로 맺어진 관계는 아니겠지만 성도 간에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어찌 보면은 인간적인 혈연 관계보다도 더 깊은 관계가 성도 간의 교제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살아가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싸우고 분열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가장 먼저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생각나야 되고 나의 가족들이나 부모 형제가 생각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안타까운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생각해주는 부모나 형제나 성도들이 있다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총으로 쏴 죽인 일이 생겼습니다. 생일상을 차려준 자식을, 아들을 갖다가 사제로 만든 총기로, 자기가 만든 총기를 가지고 아들을 쏴 죽여버렸어요. 그 뉴스 아시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뉴스를 접해가지고 보면은 그러한 모습들이 과연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겠느냐, 그거예요.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사람이 볼 때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이 볼 때도 최선의 모습을 보여,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간에 함께 이렇게 어우러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모습들이야말로 얼마나 보기 좋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그 모습을 기쁘게 보시겠냐, 그거예요. 오늘 이 시편 133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형제가 연합했을 때 얻어지는 축복, 형제가 연합했을 때,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할 때 그런 모습들이 과연 어떻게 비춰지게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형제 간에 서로 못 잡아먹어서 한달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회라는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목사님들도 자기 형제지간에 서로 연합하지 못하고 친형제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처럼 지내는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봤어요, 그런 사람들. 그래놓고 무슨 예수님의 사랑을 설교를 하겠습니까? 형제간에 서로 살아가지도 못하고 교회가 연합되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세상 밖으로 나가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느냐고요. 선하고 아름답지 못한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부지기수로 보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개독교라고.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비춰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최선의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지켜내지 못하고 다투고 분열한다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하고 아름다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일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장 최선으로 아름다운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형제 간에도 연합하고 성도 간에도 연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연합의 축복 두 번째, 혈몬의 이슬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을 보면은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그랬죠. 언뜻 보기에는 이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습니다.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혈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바로 혈몬입니다. 혈몬산입니다. 그리고 시온의 산들이라고 그랬죠. 시온의 산들이라고 하는 것은 산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외관상 낮고 보잘것없는 언덕과도 같은 곳이에요. 이게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이슬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린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이슬을 얘기를 하냐면은, 이슬이라고 하는 특성은 뭐냐면은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이슬은 동일하게 내립니다. 동일하게. 높은 곳에만 이슬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도 이슬이 내려요. 이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사회적인 높낮이, 신분, 지위 이런 것을 다 따지지 않고 동일하게 내린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앞서서 우리가 본문 2절을 보면은 제사장 아론에 대해서 언급을 하죠. 아론의 수염에 흘러내린 것 같다.
아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혈몬산을 언급하죠. 제사장과 이 혈몬산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면은 가장 높은 대제사장 누구겠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가장 높은 대제사장을 누구라고 지칭하냐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칭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시하기 위해서 이러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인데, 성도들은 바로 예수님의 이러한 축복, 예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소유할 때 비로소 연합이 가능하더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자기의 이득을 따지고 자기가 어떤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근데 예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이라면은 함께 서로 연합할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은 내린 같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복을 받는다. 아멘.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오늘 내게 명령한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랬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줬다 그랬죠. 그 계명은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명령을 지켜 행하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에게는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겠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가 떡 광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내가 키우는 짐승까지도 복을 받는다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모든 도구들도 다 복을 받아본다고 말이에요. 뭐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아멘. 시편 133편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형제 연합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뭐한다?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오늘 그런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에서 복음이 한참 불타올랐던 때가 있습니다. 영국에서 한참 불타올랐을 때 영국에는 3명의 유명한 목사가 있었습니다. 3분의 유명한 목사가 있는데 한 분의 이름은 뭐냐면 마이어라고 부르는 목사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하신 분은 찰스 스펄전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설교로 유명하신 분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 캠벨 모건이라고 하는 목사입니다. 이 세 사람이 주축이 돼가지고 영국 전역에 복음의 불길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얼마나 중추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세 사람 사이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지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그 목사를 추종하는 성도들이 문제인데, 성도들. 교회들이 은근히 자기가 모시는 목사님이 더 낫다. 나는 마이어 목사님을 모시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최고다. 나는 스펄전 목사님의 밑에 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최고다. 교인들끼리 은근히 뭐 하냐면 편을 가립니다. 복음이 그렇게 불타오르고 있어도 그런 마음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하루는 마이어라고 부르는 이 목사님이 어떤 모임에 갔다가 우연찮게 사람들끼리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데 어떤 얘기를 듣냐면, 야,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영국에서는 최고더라. 그리고 캠벨 모건님의 그 리더십이야말로 영국 전역에서 따를 자가 없다. 이 두 분을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이 마이어 목사의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은 뭐가 생기겠습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다.
아,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시기심과 질투를 좀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마이어 목사님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질투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해달라고 합니다. 그 후에 마이어 목사는 질투심이 일어날 때마다 뭘 하냐면 축복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심지어는 공식적인 자리에 가서도 그 목사님, 두 분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기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사람들의 평판이 어떻게 나냐면 마이어 목사님이야말로 어떤 목사님들보다도 넓은 아량을 가지고 또 넓은 배포를 가진 그런 목사님일 것이다. 세계 최고다라고 하는 목사로 칭찬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질투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하고 오히려 다른 목사님보다 자기를 낮추고 겸손했더니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뭘 듣습니까? 칭찬을 드립니다. 칭찬. 교회 안에서도 왜 다툼이 일어나고 왜 분란이 일어납니까? 형제간에도 왜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납니까? 서로 조그마한 욕심 때문에 그것이 발생을 하는 거죠. 발생. 또 때로는 시기심 때문에, 때로는 질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막 분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서도 얼마나 그런 교회들이 많습니까? 서로 싸우고 밖에 나가가지고 교회 또 개척해가지고 자기들끼리 교회 한다고 목회한다고. 정말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일까? 그리고 정말로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인가? 그거예요. 제가 묻고 싶은 건 그거예요. 정말로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사랑을 소유한 자라면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이 가능해져야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지 못한다. 그건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복은 신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아멘. 그리고 그 사랑과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성도의 본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혈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것도 하나님의 복이 꼭 주어지면은 서로 연합할 수밖에 없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 간에 서로 연합하기를 힘쓰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 연합의 축복, 마지막 세 번째, 영생까지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보면 3절 말씀 다시 보면은 혈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랬습니다. 복을 명령하셨다. 형제 간에 서로 연합하고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연합하고 그런 모습이 갖춰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했을 때 거기서 하나님께서 복을 명령하셨다 그거예요. 복을.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을 명령하셨느니 곧 뭐다? 영생이로다. 영생이 뭡니까? 영원히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부르지만은 다른 의미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멘. 영원히 사는 것이 물론 영생이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영원히 사는 것,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사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이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러한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해방된, 그야말로
구원과 자유와 기쁨과 환희가 있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영원히 사는 것도 영생입니다. 그죠?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영생이죠. 영원히 사니까 지옥에서. 근데 우리가 말하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벗어난 완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생명을 갖다가 영생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형제가 서로 연합하여 동거할 때,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눌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복을 명령해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면 영생의 복이다. 영생. 이건 성경의 곳곳에서도 나타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그러죠. 뭘 얻었다는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가지고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에 머물러 있다? 사망에 머물러 있다. 사망.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죄를 적용시키죠 성경에는. 형제를 미워하고 성도를 미워하면 그 뭐다? 살인죄.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그거죠. 영생 못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2장 25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뭐라는 겁니까? 사랑을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5절 보세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뭐다? 영원한 생명이다. 형제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게 뭘 얻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것. 동화 가운데요, 의좋은 형제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줄거리만 얘기하자면 서로 사이가 좋은 두 형제가 각기 다른 집에 살고 있는데 함께 농사를 지어가지고 볕단을 많이 쌓아두고, 형은 동생이 살림살이에 어려울까봐 밤에 모르게 볕단을 짊어지고 동생네 집에다 가져다 줍니다. 동생은 형이 식구들도 많고 먹고 살기도 더 나보다 힘들 것 같으니까 형을 생각하는 마음에 자기 볕단을 두고 형 집에다가 모르게 갖다 놔요. 둘이서 서로 보니까 아니 분명히 갖다 놨는데 또 볏집이 있는 거 보니까 이상하다고 또 갖다 놨습니다. 계속 밤새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형제가 서로. 그러다가 딱 길에서 둘이 마주치자 서로가 그 마음을 알고 서로 끌어안아 주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죠. 알죠? 그 이야기. 사람들이 이 동화를 봤을 때 어떤 모습을 봅니까? 저 형제들은 참으로 우애가 깊구나. 참 보기 좋다 그러죠. 근데 거기에 더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더 복을 주겠다. 너희가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고 성도간에 그렇게 사랑하면은 사람들 보기에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 되겠고, 물론 그것이 최선의 방법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더해가지고 한 가지 복을 더 주시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죠. 영생.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뭘 얻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뭘 얻는 길이다?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근데 서로 다투고 분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은 그것은 뭡니까? 영생을 포기한 거다 그 말이에요. 포기한 거다. 지옥 가려고 작정한 거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고 막 싸움이 일어나고 형제간에 집안 내에서 막 다투고 싸우고 그래놓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하고 위로받는다고 교회에서 백날 울면서 기도해봤자 그 영생 못 얻어요.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게.
서로 연합하고 화합해야죠. 서로 사랑해야죠. 그런 마음을 품어야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인데, 그것을 포기해놓고 자기 혼자 하나님 나 좀 위로해 주십시오, 맨날 교회 와서 울고 불고 기도해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십시오. 내 형제를 서로 사랑하고 성도들끼리도 함께 연합하고 사랑하고, 행여라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 목숨까지라도 던져줄 정도로 서로 사랑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거기서 복을 명령하시는데, 영생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데, 그걸 포기하고서 무슨 영생을 얻고 무슨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삽냐 그 말이에요. 주변에 너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려와요.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끼리 막 싸우고 상처 입었네.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있네. 신앙생활 못하고 있네. 교회 나갔더니 사람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나 그래서 교회 안 나간다고. 왜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까? 교회 안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교회에서 막 분란이 일어나고 분열이 나고 사람들끼리 상처 주고 성도들 간에도 상처가 되고 목사와 성도가 다투고. 미국의 어떤 교회는 그랬대요. 목사가 장로를 총으로 쏴 죽였답니다. 워낙 귀찮게 하니까.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게?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 그야말로 혈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려갔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다투고 싸우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이미 한 몸 울리는 형제자 자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피로 하나가 되었잖아요 우리가. 근데 왜 싸우냐 그거예요. 부모로부터 한 피를 물려받아가지고 형제가 되었고 자매가 되었고 혈육관계가 생성되는데 왜 형제간에 싸우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서로 성도간에 서로 연합했으면 서로 잘 지내야지 왜 싸우냐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영생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받아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고 그것이야말로 복을 누리는 길이고 더 나아가 영생을 얻는 길임을 기억하시고 항상 형제가 연합하고 성도가 연합하기를 힘쓰는 우리 이삭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